여러분 반갑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가고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와 가정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상태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음 한 주간은 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또 제가 촬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다음 한 주간은 안타깝게도 말씀 묵상 영상을 보내드리지 못합니다. 힘드시겠지만 각자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꼭 은혜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말씀 영상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이 기간이 참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 과정이 있었기에 은혜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꼭 은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가지고 있는 9월 생명의 삶 책자와 성경책을 통해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읽은 예레미야 37장은 38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는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마지막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38장까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의 첫 번째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등극한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유다 말기의 왕은 요시야 왕 이후부터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고니야라고 부르는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시대적 배경의 하나는 바벨론의 포위와 애굽의 도움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당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군은 나이 버린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오자 잠시 포위를 풀고 뒤로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좋아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임합니다. 첫 번째는 헛된 소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러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인간 애굽 군대가 잠시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 도움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대답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 스스로라는 말에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의역하면 너희는 너희 영혼을 속이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영혼에서 말하는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 스스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영혼의 외침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 바벨론 군대는 떠나갈 것이다. 애굽 군대가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회개 외침을 스스로 속이고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냉철하고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깊은 사람이나 얕은 사람이나 영혼 안에서 깨달음이 있습니다. 비록 외면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다 괜찮겠지, 별일 없겠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 영혼의 떨림과 두려움을 그대로 전달받아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외침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 기간에 스스로를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영혼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잘못된 장소로 갈 때 영혼에서 외침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자리에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지 않는다. 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면하게 됩니다. 잠시 괜찮겠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권사님이라는 친척도 장로님이라는 친척도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해도 괜찮겠지.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 추석 기간 동안 여러분 안에서 외치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그 외침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욕을 먹더라도, 때로는 비난을 당하더라도 그 영혼의 끌림대로 순종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추석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은혜 소멸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신앙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내 안에는 영혼이 이야기하고 있건만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행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행동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주간 먼 곳에 가 있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꼭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예배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만나지 못하겠지만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